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었고요. 특별히 세 번째 주일, 부부주일일 뿐만 아니라 그 셋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를 못했고, 그리고 6월 한 달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과연 바람직한 성령 운동은 어떤 것일까?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주로 감당해 가시는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닌 방향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성경적인 진단, 그리고 성경적인 처방으로 우리가 바른 성령관을 정립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경주하고자 귀한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으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체험을 다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고 채워나갈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느냐? 부끄러워하시는 영,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장로교의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경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로 나와 있습니다. 개혁교회라는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장로교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무슨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제도도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강도권을 가지고 강도권을 행사하며 치리하는 목사 장로가 있고, 일반적인 교회 안에 계시는 시무하시는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라 하지 않냐고,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 성경주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뭐냐? 개혁주의의 중심 사상, 칼빈주의의 중심 사상, 장로교의 중심 핵심 사상이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주의예요. 모든 역사는,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심을 믿고 나가는 주의가 바로 개혁주의, 장로교의 그러한 핵심 사상이에요. 두 번째 사상은 뭐냐면은
성경의 본의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다른 것을 절대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믿자,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개혁운동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 과제요 패러다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주의예요. 여기에 어떤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어떤 신비주의라든지 물질주의가 여기에 틈을 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영광주의가 바로 칼빈주의, 개혁주의, 성경주의인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가 훼손할 수 없습니다.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방향성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다 차지하고 인간들이 이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이상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혁주의에 반하는 사상이에요. 장로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장로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주의에 우리는 충실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서 신학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시는 감춰진 하나님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령님은 성경에 볼 때에 스스로 어떤 일을 주도하고 주동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조명하시는 일을, 그 사역을 어느 분이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끄러움을 타시는 분들은 누구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시잖아요. 바로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호칭이 붙여져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은 본질적으로 성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삶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갑니다. 성경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고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바로 어디에 맞춰지고 모아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모아져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점증하고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없었다가 부족했다가 더 활발한,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고 더 사모하고 사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학문적인 부분이 되었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대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증폭된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전치 못한 성령 운동으로 흐르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게 많습니다. 최근에는 은사 운동이라든지 성령 운동, 영성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고 그런 단체들이 우죽순처럼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대단히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지 않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축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온누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성령 축제, 축제 사역을 대단히 이제 크게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평가를 해야 할 것이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 개인의 체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관점을 다 버리고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깊이 깨닫고 그 이해의 폭을 거기에 맞추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에 대한 강조가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대단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이고 좋아요, 좋아. 실제로 종교개혁 전통에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대단히 지대하고 큽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조명하여, 이제 이 조명빛이 있잖아, 이 빛이. 말씀을 조명하며 신자들이, 성도들이 매 순간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옳고요. 실제 전통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성령의 사역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성격에 대해 제일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과 16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실 성령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정확한 속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 예수님의 언급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본의 있는 설명이라는 점, 그리고 성령이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강림하시는 사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 그 사람의 풍겨주는 이미지, 인상, 어떤 느낌들,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외모가 그 사람의 내면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의리, 정신이, 품성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이 어떠했느냐, 어떻게 나에게 느껴지고 각인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는 항상 그렇게 고정되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가장 먼저 온초적으로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성령에 대한 가장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14장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단지 가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점과 자신이 보혜사이시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성령은 사실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되시는 보혜사이시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시고 늘 지키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인간으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과천에 뜨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니고 구로동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영, 곧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실 보혜사, 그 보혜사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 호칭하시면서 이 성령의 사역이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성령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무슨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찔끔찔끔 하나씩 던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주신 복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명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모두에서 그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체험하신 그러한 영적인 내용들, 체험하신 분야들, 성령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고정관념, 이런 틀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뜨리고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렸을 때 옛날 어디 시골교회에서 어디에서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체험한 것,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령론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정립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역동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 성경을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는 독자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것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역의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주님의 언급은 16장에 가면은 더 깊이 있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의 역할에 대해서 16장 13절 14절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들이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아멘. 자,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성령에 대한 어떤 관념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이 13절에서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의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내 스스로 가치 판단에 의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 내용은 그가 홀로서 스스로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독자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 그 역할만을 성령님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보면은 그 직무를 유기하는 일도 있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옳곤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시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옳곤하는 경우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으시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가장 지고지선하신 최고의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자리를 넘나보신다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신다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옳곤하신다든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자리를 넘나보고 옳곤하신다든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14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앞의 표현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복음, 가르치셨던 교훈들, 가르치셨던 말씀만을 성경을 가지고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14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가 누구냐?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이죠. 그가 내 영광을 아들의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뭐예요? 성자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 행하고 있는 수많은 은사운동들, 신비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음을 지금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성령과 그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관과 명백히 배치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항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은 스스로 홀로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혼자 나타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칭호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축제라고 했을 때 그 성령 축제의 주인공은 누구죠? 글자 그대로 성령님이시죠.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축제라고 하는 이 용어를 보게 되면은 그 축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성경에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든지 성령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봐요. 가지고 와보세요.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주인공이 아니십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주인공은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옳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독단적으로 사람에게 직접 스스로 나타나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성령 축제와 같은 표현을 써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성령께서 얼마나 민감하신 분이신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민망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전면에 등장하실 수 있냐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잠시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박 목사의 설교가 대단히 성경적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체험한 그 얄팍한 그 체험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설교 말씀 예수님의 이 교훈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방향을 조금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1517년 10월 31일 위텐버그 대학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루터가 써붙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은 오늘날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나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종교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 대다수가 하고 있는 이 성령운동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기에 삼가 경계하고 삼가 조심하며 절대 부안해동하는 일이 없는 여러분이 신앙의 중심을 굳건히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적인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그 자체를 주목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성경적인 성령 운동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중재 없이 성령과 직접 교통하려는 직통 계시파들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성경에 뭐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죠?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너 로또 복권 사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 언제 이사해라? 너 어디에다 사업을 차리라? 너 이 사람 만나라 만나지 마라?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가치를 가지는데 진리의 가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이러한 계시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져 있고 66권 말씀이 과거, 현재,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이 말씀 안에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지. 다른 데서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성령운동은 말씀에 관한 관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꺼뜨리려고 하는 온수마귀 사단의 술책이 올시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과일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본주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변개하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수를 더 떠서 사탄이는 이 말씀을 완전히 180도 변개해서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룩성과 관심을 깨뜨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무서운 사단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양념이 아닙니다. 이 66권 말씀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그 청소년들 아이들의 지금 그 체격이 허우대는 굉장히 커졌는데 체력은 굉장히 저하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의 건강을 무엇이 보장을 해주느냐?
막 특수한 음식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집에서 해주시는 그 반찬 많지 않지만 반찬 밥 따뜻하게 새끼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것을 자꾸 벗어나서 인스턴트 식품들, 피자, 그 다음에 치킨, 콜라, 또 뭡니까? 햄버거, 이런 종류를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린 아이들이 성인병에 많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다른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성경을 보세요.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이 조명하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가장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방법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활동 무대, 주 무대가 어디냐?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활동하시는 주 무대는 깊은 산속이 아닙니다. 어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어느 특정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의 집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냐? 말씀의 말씀. 성령은 말씀 안에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갖가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치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법이 가까워요, 주먹이 가까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죠. 그러죠? 주먹이 가깝기 때문에 자기 신경질대로 상대를 구타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엄청난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마시멜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마시멜로를 이렇게 놓고 아이들을 시험했어요. 지금 먹어도 된다. 그러나 참고 1시간 후에 3시간 후에 먹으면은 너희들에게 마시멜로를 더 주겠다. 지금 먹는 아이들은 이 먹는 걸로 그쳐버리겠지만 참고 나중에 먹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몇 개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이제 실험으로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마시멜로를 막 맛있게 먹어버린 아이들, 그리고 1시간, 3시간 얼마 있다가 꾹 참고 있다가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의 학교 성적을 측정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아이들의 성적보다 참고 한참 후에 먹고 싶지만 참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라도 참고 나중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이 성적이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왜 마시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시멜로를 그 즉석에서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은 마시멜로 몇 개를 더 가지고 넉넉하게 맛있게 오래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게 되잖아요.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공고하고 지금은 또 조금은 답답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보화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의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건강하게 올바른 깨우침을,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조명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그런데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이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한다면, 잊지 않는다면 그릇된 성령 운동들에서 바른 신앙의 자리를 잡고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을 줄기차게 경주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여의도의 모 교회를 보십시오. 그 담임 목사의 모습이 결말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가족의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 아들 들어가 있습니다. 징역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 30명이 조용기 목사를 고소 고발해서 엊그제도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조용기 목사가 검사 이렇게 받고 여러 가지 조사받은 거 신문에 TV에 다 나오죠. 뉴스에. 올바른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을 구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도 이제 전하게 돼요. 그때 우리 금요철야 때 이 은사에 대한 역사가 놀랍게 불일듯 일어나도록 우리가 또 그 방향으로 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체험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지식이 앞서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해서도 아니 되고요.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건강한